네, 안녕하세요. 대구 충만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성지 목사입니다. 산업선교 전문별 모임에서는 랩넨트 세계관 연구팀 리더를 섬기고 있고, 또 RTS에서는 교회사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계 랩넨트 대학에 참여한 우리 랩넨트들,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비대 랩넨트들이 중요한 또 랩넨트 세계관을 함께 확인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우리 랩넨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계 대학 현장에 또 우리 랩넨트들이 처음 가게 될 그 현장 속에 전도자의 눈으로, 랩넨트의 눈으로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미리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와 소통되었던 랩넨트 7명의 그 영적 비밀이 우리 대학 선교사 랩넨트들에게 열려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랩넨트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랩넨트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멘. 특별히 대학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받는 우리 랩넨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관점을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엘리사의 제자 사환이 언뜻 봤을 때 육신의 관점에서는 자기를 둘러싼 이 성읍을 둘러싼 군사와 말과 병거만 보였죠. 어쩌면 우리 랩넨트를 둘러싼 세상 현장이 3단체 현장이 크고 우리가 도저히 넘어서지 못할 것만 같은, 무너뜨리지 못할 것만 같은 여리고 성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는 중에 그 제자에게 영적인 눈을 열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여호와여 이 청년의 눈을 여심해. 영안이 탁 열리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학 현장, 세상 현장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3단체가 그야말로 강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적 시간표 속에서 우리 랩넨트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또 랩넨트의 영적 세계관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미리 보기의 시간이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현장의 흐름을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세계관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2010년대를 풍미했던 출판인들이 뽑은 키워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더라고요. 정의란 무엇인가? 금수저, 흑수저, 평등이냐, 불평등이냐,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또 특별히 미투 운동과 또 페미니즘 운동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또 4차 산업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세대 간의 또 이념 간의 갈등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참 아이러니하죠.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되었고 그야말로 세계화되었습니다. 또 SNS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더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회 각계각층과 각 현장마다 분열과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상들은 더 많이 대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도자로서 렘넌트로서 통찰하면서 답을 가져야 할까요? 이 출판인들이 뽑은 2010년대 키워드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정확한 영적 사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표면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인기 있었고 베스트셀러이면서 스테디셀러로 꼽혔던 책들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또 피게티의 21세기 자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또 우리 82년생 김지영, 또 미생 등등 이런 10년 동안 거의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들, 우리 사회에 그래도 조금 의식이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고 소비되어지고 그것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실제 생활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었던 중요한 책들인데요. 상식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우리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정도 분별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세계관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학생 레벨에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중학생을 위한 국어 용어 사전을 제가 참고했는데요. 세계관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으로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가치관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건요, 무엇인가를 보는 일종의 렌즈다, 안목이다 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냐? 가치관적인 판단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세계관은 자연적 세계,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어떤 의미,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통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세계관이라는 것은 매우 비교적 일관적인 어떤 관점이라는 거죠. 또 두산백과를 보니까 지적이면서 정서적이고 실천적인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세계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고 근본적으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관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떤 실천적 방향을 지향하면서 사색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가의 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그저 이론적인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상황 속에 우리의 인생의 실존적 상황 속에 그것이 우리가 느끼고 실제 행동하는 것까지 굉장히 관계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세계관으로 설명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또 전 세계 1960년대 이후로 굉장히 강하게 많은 이념운동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특별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1960년대 후반에는 굉장히 학생운동 또 저항운동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흐름이 우리나라 또 대학생들 지성계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다시 읽기라든지 이런 세계관, 이념에 대해서 대학가 현장에서 지성인들 현장 속에서는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21세기가 무슨 이념 시대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현장에서는 이런 이념과 사상과 또 자신들만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내어놓고 갈등을 하기도 하고 또 나름의 이익을 두고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마르크스의 사상 그러면 자본론 그 원서 자체를 읽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쉬운 관점에서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 세계 어떤 현장의 그런 맥락을 깔면서 이런 마르크스의 사상을 쉽게 소개하고 있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영화나 각종 문화, 예술 등을 통하여서도 계급 갈등을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상대적 불평등이 계속 심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이 문화를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하여서 계속 투영이 되어지고 그 메시지와 세계관은 또다시 답습되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상호간에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갑질에 대한 얘기 또 을의 어떤 모습들 또 실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언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자, 자본주의가 문제다. 대통령을 구속해라. 분노하고 행동해야 된다. 정의를 찾아야 된다.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참으로 그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가 답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견해는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전반적인 의식이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깔려가고 있죠. 물론 스펙트럼의 그 깊이 정도는 다르겠지만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이러한 현장도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심지어 세월호 사건과 같이 정말 복음으로 치유하고 답을 줘야 되는 그 현장마저도 이런 이념과 사상의 렌즈를 가지고서 복음 아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론화되어져 있는 그런 렌즈로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 영적 의사로서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성소수자다, 또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 자, 이러한 움직임들은 사실 오랫동안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표출되기 시작했고 굉장히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감추어졌던 음지의 일들이 이제는 나타나서 당당하게 오히려 자긍심으로 똘똘 뭉치면서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현장들을 보게 되죠. 또 이 시간표는 특별히 이 SNS를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그룹들, 소그룹들이 서로 연합되어지는 것과 시간표상 맞물려 있는 것도 보게 되죠. 전에는 나 혼자만 끙끙 앓던 문제가 이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네 라는 것이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서로 간에 힘을 주고 서로 간에 어떤 면에서는 협력하면서 이런 공동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흐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흑암운동 공허와 또 개인의 성장 과정 속에서 생겨난 상처, 또 영적 문제가 결부되어지면서 이런저런 형태로 또 사회적 이슈와 문제로까지 나타나는데요. 전도자라면 이 이후에 일어나게 될 후폭풍,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인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세상 자연만물이 창조되어졌고 또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일반 원총의 하나님의 질서를 허물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노골적으로 더욱더 깨뜨리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문화로 또 이론으로 법으로 제도로 점점점 강화되어져 가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주인이다, 낙태죄를 폐지하자, 이런 운동이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2021년 올해 시작하면서 이 낙태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안을 아직까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하거나 마련되지 못한 사이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소년 정도 또래의 어떤 우리 학생이 나와서 난 미래의 자궁이 아니야 라는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친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 것들이, 무슨 메시지가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어떤 그 빈 곳을 통하여서 이런 생각들이, 마음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갔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 지난 10년 동안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었던 한 주제를 꼽으라면 바로 페미니즘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어린아이 눈높이, 어른, 다양한 어떤 눈높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페미니즘은 이제 상식이다, 이것을 일반 공교육 속에서 실제로 적용해서 풀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목소리를 높이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이것과 관련된 영화도, 연극도, 각종 웹툰 컨텐츠들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어 왔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페미니즘 운동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극에 달하는 어떤 흐름들을 이런 우리 한국 남자들은 자결해라, 여성들이여 설치고 말하고 떠들고 생각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을 불태울 준비가 돼 있다 라고 하면서 매우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는 현장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당시에 목소리를 높이고 현장에 나와서 액션을 취하였던 그 여성들,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각인되었었고 무엇이 뿌리내렸으며 무엇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또 이게 너무 극에 달하다 보니까 반대급부 현상으로서 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또 폭력적인 페미니즘은 어떻게 해서 괴물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의 폭력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페폭사라는 것이 결성되어지고 한 2년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책이 나왔어요. 어떤 책이냐면 페미니즘에 의해서 역으로 공격받았던 사람들의 사례,
오히려 어떤 언어 폭력을 당했던 실제 물리적인 폭력을 어떤 당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어떤 순수하게 여성 인권을 신장하자, 어떤 남성과 여성의 어떤 평등 문제를 논하는 그런 순수한 취지가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긍정할 만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그러나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양상들이나 이 페미니즘 운동의 이론적 뿌리를 추적해보고 또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다면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지향점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허물고 더 많은 상처를 덧내는 쪽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심지어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인식이 대두될 정도예요. 또 여기 보면 페미니즘은 정신병입니다 라면서 막 돼지 머리를 놓고 도끼에 망치로 내리찍는 퍼포먼스를 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소될 수도 없고 치유될 수도 없는 전부 다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정신이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 그 양상이 서로 간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심지어 여성도요,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이 정신병이다, 또 페미니즘을 아웃시켜야 된다 등등의 이런 운동들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이 정확한 복음과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신학자들, 신학 교수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 페미니즘 운동이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을 휩쓸다 보니까 거기에 발을 맞춰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고 동조해서 교회에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데 이 페미니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서, 세계관으로서 취하자. 오히려 지금 이 여성 인권, 페미니즘을 통하여서 우리가 높일 수 있고 이것이 진짜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요,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키입니다. 이 성경적이고 또 개혁 신학 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고 전도 선교를 해서 이 영혼 구원이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인본주의 신학, 사실상 영적인 것을 거의 다 상실해버린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그냥 사회운동, 인권운동, 그러한 것으로 환원을 시켜서 평가절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실제 대안을 놓고 대안을 내놓는 거나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매우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과연 이러한 신학, 이러한 접근이 교회를 살릴까요? 과연 후대들을 살릴까요? 오히려 더 많은 흑암과 상처와 영적 문제,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토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사를 보면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동성애자들 인권을 퀴어 지지해야 된다 하면서 목사들이 또 신학생들이 나서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개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 12가지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 그런 개념보다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사회적으로 어떤 그림자 속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지극히 필요한 것 같지만은 그게 꼭 우리가 전도자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고 사회봉사단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교회의 본질이 뭐냐? 정말 신학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이제 젠더주의다, 성혁명이다,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옛날에는 거의 변방에 있었던 흐름인데 점점점 사회의 흐름을 타면서 자꾸 중앙으로 들어오려고, 침투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다, 민중신학이다, 여성신학이다, 퀴어 신학이다, 탈식민주의 신학이다 등등 이렇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이런 신학이 아니라 인간 상황을 중심으로 한 신학마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점점 복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조금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요,
이제 사회가 불평등해지고 자본주의의 폐해, 어떤 맹점들이 생겨나는 그곳에 사회주의, 어떤 그런 것을 잘 다듬어서 대안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이 나타나니까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것을 또 개념으로 제시합니다. 또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죠. 사회 변혁 운동으로서의 기독교 사회주의를 또 주장합니다. 한결같이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 속에서 나와진다는 것을 렘넌트들은 이제는 분별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클릭해서 들어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제시되는 어떤 신학적 콘텐츠, 기독교적 콘텐츠가 어떤 역사적인 신학적 뿌리 속에서 그게 나와지는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매력있게 들리는 그런 멘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시간표가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히 90년대 문명의 충돌에 대해서 세뮤얼 헌팅턴 교수가 예상을 했다면 세계관, 이념, 사상, 이제 이런 충돌이 지금도 되고 있고, 특별히 영적으로 볼 때는 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 전쟁이 분명 일어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우리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면 사실상 승리하거든요. 하나님 자녀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천국 배경, 보좌 배경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면 돼요. 다른 생각, 사상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과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침투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어서 실제 영적 상태, 실제 삶의 상태가 되게 하는, 분명 사단이 노리는 한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태희 변호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은 인본주의,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계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에 입각한 이론과 학문들이 오늘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생각과 마음속에 주입되어 왔고, 또 졸업 후에도 그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세계관과 교육을 기초로 한 정책을 만든다. 교육 커리큘럼이 또 만들어지고 교과서를 만들며 법을 만들고 드라마, 영화, 웹툰, 음악, 각종 문화 작품들이 만들어지죠. 가정 안에서 교육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인본주의 세계관을 기초로 한 문화와 문명이 깊이 뿌리 내려가게 되었다. 종교개혁 이후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세계관이 상당히 많이 유럽과 서구 사회에 뿌리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전쟁이 지나가고 그런 가운데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의 물결이 휩쓸면서 사실상 이런 하나님 중심보다는 다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어떤 세계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자, 어떤 신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철학과 사상들이 18세기 이후로 크게 대두가 되었고, 지금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오늘날에는 3단체를 통하여서 이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죠. 이런 변화된 문화에 이제 익숙해진 대중을 등에 업고 법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법은 한 사회의 평등과 차별, 정상과 비정상을 결정짓는 최종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의 변화는 결국 자유와 평등과 차별과 인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내고, 그와 같이 재정의된 개념은 교육과 문화, 법 집행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모두의 생각과 삶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바로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변화되어 왔던 것이죠. 그나마 종교개혁 이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제도와 시스템이 기독교인들이 세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에 성경의 기반으로 한 많은 사상과 이론과 제도가 세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영적인 비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약화되어지고 교회가 점점 약화가 되어지면서 현장의 기독교인의 역량도 약화돼요. 현장의 기독교 세계관도 약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조리함이 생기죠. 많은 12가지 문제가 침투하면서 그 제도와 법에 많은 맹점들이 점점점 증폭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날에 극에 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이 근본적인 기준이 되었던 이제 예틀, 글 세계관을 뒤집고자 하는 그런 흐름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는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난다. 시대마다 나타난다.
영원까지 이 복음은 계속된다. 그래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이 복음의 역사 속에 그 시대마다 드러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성경적 세계관은요, 구속사적인 역사관 혹은 세계관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딱 4가지 단어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심플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성경과 교회사, 세계사는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구속하여서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여정이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각각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구속 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연속성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이자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체 과정을 일관성 있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요약되는 이 성경적 역사관, 세계관을 일관성 있게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건 속에, 실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문제 속에 적용을 하고 해석하는, 그 속에서 행동의 방향성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세상과 역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계 복음화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완성하게 될 것이냐,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있고 그 적용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렘넌트 운동 속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믿고 누리면서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는 걸 포함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래 12가지 문제가 전 세계에 퍼져버렸습니다. 그것이 인류 전 역사 속에 각 개인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삶에 침투해버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 영역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 하나님의 왕대심이 모든 현장, 모든 사람, 모든 영역, 모든 이슈 속에서도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구속사역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공간에 제한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바로 언약의 백성, 렘넌트의 삶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대학 렘넌트들, 이제 새로운 또 새내기들은 새로운 현장을 갑니다. 여러분의 그 대학 현장에 가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그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서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부분에 있어 2가지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 여정 속에 불신자는 여전히 이 검정색 타락,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 타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이 벌어지죠. 우리의 옛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이 드디어 이제 종말 기간이라고 하죠. 우리는 바로 그 종말 기간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현재성과 바로 미래성 2가지가 존재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아직 완전하게 실현된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지만 그 이루신 것이 실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여정을 통하여서 현장에 적용되는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맛보는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인들인데요. 특별히 죄의 상징인 이 뱀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세력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옛사람의 세력과 새 생명의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인의 내면에서 겪고 있고 세상의 현장 속에서 겪고 있죠. 이러한 종말론적인 긴장 관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질렀던, 죄에 빠졌던 그 사건은 단순히 그 개인적인 불순종의 행위 수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 전반의 재앙과 같은 사건이 사실은 일어나게 된 거죠. 죄의 파장은 피조물 전체에 두루 퍼집니다. 본질적으로 그 무엇도 타락의 영향에 잠식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죠. 그래서 국가나 가족과 같은 제도, 사회 구조는 물론이고 예술이나 기술과 같은 문화적인 발전, 성욕구, 식생활과 같은 그런 신체적인 기능, 일반 우리의 삶을 비롯한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살펴보더라도 창조주께서 친히 지으신 멋진 작품들이 이제는 주님을 거역하는 터전으로 12가지 문제가 완전히 혼합되어 있고 그 속에서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와 시대에 끊임없는 저주 재앙이 들이닥쳤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자연 만물이 어떻다고 했죠? 신음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위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은 그리스도와 신학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2차 세계대전을 결정적으로 종결지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비유를 하는데 바로 D-Day, 이 상륙작전 개시를 D-Day라 하고요. 그리고 V-Day는 독일이 완전히 항복해서 이제 연합군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완전 적군을 소멸하고 소탕하는,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완전 꽂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사탄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상륙작전이 사실 시작되는 날 그 싸움은 끝난 싸움이긴 해요. 그러나 뭐죠? 계속 소탕작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뱀의 머리가 여자의 손에 의해서 부서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뱀의 꼬리는 살아 꿈틀거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영적 문제, 많은 저주 재앙을 가져다 줘요. 특별히 전도자들의 이 세계 복음화를 방해하려고 어찌하든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악의 잔존 세력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바로 V-Day인 날 완전히 소탕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우리는 긴장관계 속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고 교회사가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서 이 성경적 세계관의 결론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다 이루신 복음이 어디에 증언돼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증언돼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온 세상에 한 번이 복음 전파가 돼야 되죠. 그래야 정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대학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시면 우리 렘넌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대학 현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 붙여주셨습니다. 그 현장에 아무리 크고 대단한 보이는 그런 세계관 전쟁, 많은 세상의 지성인들의 그런 운동들이, 흐름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 그 현장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학교의 땅끝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땅끝을 보고, 가문의 땅끝을 보고, 교회의 땅끝을 보고, 이 시대와 미래의 땅끝을 보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 그 권능을 덧입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의 그릇을 대학 시절에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을 딱 정리하면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걸 인식하고 이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바르게 가진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우리 현장, 우리 실제 생활 속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의 지향점은 결국은 세계복음화인데,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수행할 전도자로서 어떤 눈을 뜨고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까? 나의 대학 현장에서 인도받아야 될까? 그런 렘넌트 선교사의 세계관입니다. 한 1년 반쯤이었죠. 1년 반 전쯤에 한창 노제펜, 노아베 그러면서 굉장히 막 뜨거웠습니다. 이 캠페인에 심지어 우리 전도자들, 우리 렘넌트들도 일부 또 여기에 함께 동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 번 더 생각을 하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237 나라 5천 종족 그 가운데 일본은 예외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주의, 선민사상 속에서 니느웨를 가지 않겠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상이 뭐냐면 그 선민사상, 민족주의 사상이에요. 왜? 237 나라 5천 종족과 안 맞아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와 안 맞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역사적인 아픔과 갈등과 많은 것들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전도자는 그 시대의 흐름과 시대 정신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눈을 항상 열어야 됩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올 한 해도 그렇게 된다면 거의 2년을 우리 인생에, 100년 인생의 2년이면요 2%예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을 코로나와 함께 보낸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관점이 있습니까? 어떤 눈을 뜨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마냥 시간을 흘러보냅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그냥 지나가겠지,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유 없는 사건과 문제는 없어요. 특별히 이런 시대적 재앙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전도자의 관점, 전도자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의 세계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공포와 혐오와 분노와 우울을 넘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는 후폭풍과 후유증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까지 내다보면서 우리는 왜 237 치유 서밋 성전을 준비해야 된다? 왜 이것을 두고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전도자가 말씀하시는지, 그것과 언약 성취와 이 코로나라는 상황과 연관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서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또 우리 작년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작년 중반부터인가요? 굉장히 투자 또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급증하면서 영끌이란 말 들어보셨죠? 영혼, 이제 모든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라도 완전 비투하겠다. 아파트를 사겠다. 여러분, 이거 이해는 되죠. 그만큼 많은 일반인들이 살기 어렵다.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는 뭘 이룰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편적 인식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이죠. 또 사실이죠. 과연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사회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특별히 237 치유 서밋 성전 RUTC를 두고 237 센터를 두고 하나님의 절대적 이유가 있는 것을 두고선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헌금할 수 있다 했거든요. 빚을 내서 나는 집 사야 된다 라는 정신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그래 말이야, 정말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의 눈물과 소통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지금 시간표에 우리가 무엇에 올인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저렇게 영끌해서라도 비투하고 자산 증식을 위해서 그렇게 육신적인 몸부림치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나는 어디에 영끌하냐, 나는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것인가, 나는 무엇에 가치 있게 투자를 하고 올인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이 나중에 거품이 나중에 꺼질 때 어떤 후유증이 나타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가, 우리는 여기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이 관점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물질관, 성경적인 헌금관, 성경적인 재정 원칙, 이런 것에 대한 공부가 미리 필요한 거예요. 또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안타까워하고 가슴, 눈물 흘렸던 그런 렘넌트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정의나 미안해 라는 캠페인에 함께 동참한 랩런트들도 있겠죠. 물론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정인이 사건이 굉장히 과열되어지고 굉장히 과격한 양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들과 행동들로 표출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저렇게 사형시켜야 된다. 무조건 살인죄를 적용해서 사형시켜야 된다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물론 정인이가 어린 나이에 저렇게 학대 가운데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인간적으로 공감이 되고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또 한편에서는 그 가해자 양부모를 보면서 과연 우리 전도자들은, 랩런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관련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둘 다 목회자 자녀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대 제가 다니고 있었던 그 시절에 이 두 사람을 캠퍼스 커플로 보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 그 엄마, 이제 양 어머니죠. 이 친구는 제가 같은 한 팀으로 1년 동안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깊은 친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12년 전에 제가 알았던 지인인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사건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떤 그닥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얻어 걸릴 수 있는 사단의 어떤 공격과 지렛대일 수 있겠다. 이렇게 기독교 사단이 어떤 면에서 복음을 가로막고 오늘날 교회가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것을 사단은 파고들면서 어찌하든지 기독교를 더 허무너뜨리고 더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참 그런 사단의 안타까운 전략도 보게 되어지고요. 오직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한동대가 비록 기독교 대학이지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심지어 틀린 복음,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현장들을 두루두루 보면서 야, 영적 문제와 상처까지 치유할 만한 오직 복음에 대한 강조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왜 어느 날 결정적인 시간표에 사단에게 얻어 걸리거든요. 어느 날 결정적인 시간표에 영적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 뿐 정말 진정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사단의 더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더 어떤 면에서 이런 사건과 문제의 재앙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야, 이 재앙을 미리 보고 막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전도자로서 나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심지어 이 가해 양부모, 그들 역시 제2의 인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역시 기독교인이었지만 진정한 복음이 깨닫지 못했고 진정한 복음으로 회개치 못하여서 사실상 사단의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복음을 만나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죄인이었지만 정말 전도자로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수많은 죄인들은 더 큰 범죄자들, 더 큰 악랄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바울도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것처럼 이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를 보면서도 복음의 능력이라면 이 복음이 저런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 않냐? 그렇다면 만약에 나에게 저런 사람들을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저 영혼들, 저 대상자들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품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전도자의 관점이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세상의 깊은 것을 못 보면 복음의 리더가 될 수 없고 전도운동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 있는 깊은 문제를 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깊은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 결국 3단체 위에 지금도 명백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사로잡혀가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주신 이유, 오직 복음의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적 세계관, 복음적 전도자의 눈을 뜬다는 것은요, 오직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성을 눈뜬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복음을요, 처삼촌 무덤 벌초하는 것처럼 대충 알고 있다. 세계를 정복한 렘넌트 7명은 앞에 있었던 깊은 문제들, 오래된 역사 속에 흘러왔던 깊은 문제가 뭐였는지, 그래서 그 반대로 주신 답이 오직 복음의 그 깊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세상의 깊은 문제를 보고 깊은 답을 볼 때 우리는 정확하게 전도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살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1년 전에 작년 세계 대학 수련회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이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으로서 세계관을 세 가지 측면에서 눈떠야 된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당연히 세상 나라 의식주 수준이다. 이거는 객관성, 어떤 사실성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죠. 당연히 의식주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성경만 밝히고 있는 게 있죠. 사단의 나라,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피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명상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3단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고 개인을 침투해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려고 하는지 사단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만 성경은 밝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확한 깊은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 땅 가운데 이제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종말론적 긴장관계, 이 현장을 우리는 언약의 여정으로 관통하면서 뚫고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누군가는 매개체가 돼야 돼요. 누군가는 영적 통신망을 열어야 돼요. 누군가는 플랫폼과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대학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 네피림이 가득 차 있는 흑암의 서밋들과 사상과 이념과 세계관이, 문화들이 난무하는 그 현장을 보며 애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왜 그렇죠? 틀린 생각과 마음과 사상이 들어가면요 정신병 옵니다. 정신분열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단은요 결국은 인간을 완전 노예포로 속국으로 사로잡으려고 해요. 여기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뭡니까? 흑암이 결박되면 그곳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전도자로서 여러분요 이 요소들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현실은 봐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무시할 수 없는 우리 표면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죠. 그러나 사실 조금 더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현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요동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사실의 영역이라는 것은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진실이 있어요. 좌파든 우파든 어떤 언론이든 어떤 대상자들인 각자의 진실이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둔갑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통계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인가 의도가 있어서 이 통계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동기와 목적이 항상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진실까지 볼 수 있는, 요게 이제 보통 엘리트들, 좀 의식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르는 지점이죠. 자, 이런 객관적인 요소에 대한 추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무 당연히 필요합니다. 너무 객관성이 떨어져도 어떤 면에서 복음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빛나지 못하게 가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전도자는 그게 다가 아니죠. 불신자가 못 보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영적 사실, 영적인 정말 본질을 봐야 된다. 12가지 문제가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지옥 배경이 어떻게, 지금도 이 저주 가운데 어떻게 개인이 함정을 틀에 갇혀가고 있는지,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개인이 얻어 걸려서 가해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얻어 걸려가지고 정신병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고 비난하고 막 이슈가 되는 거에 또 거기에 막 기름을 끼워 얹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 사단과 12가지 문제와 지역 배경 속에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사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원죄, 더 큰 문제예요. 자범죄보다. 원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그 어떤 인간의 자범죄보다도 지옥 가는 죄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는 전도자의 눈을 뜨고 살리는 복음을 증거할 인생을 살아야겠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특별히 시대적 재앙과 시대적 큰 흐름을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으나 질문은 해야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단체와 우리 개인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인지요? 여러분, 그런 질문과 그런 기도, 이게 바로 전도자의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구원의 길 많이 여러분 그려도 보고 적용도 해봤지만 우리 전도자의 세계관은 바로 사실 축소를 해보면 이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다. 원래 인간이 뭐냐? 뭐가 문제냐? 그 문제 속에서 근본 문제가 뭐냐? 그래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온 파생된 문제가 뭐냐? 거기서 시달리니까 빠져나와 보려고 인간이 노력을 하지 않냐? 그 인간적인 방법들, 마술, 점술, 우상, 종교, 명상, 선행, 철학과 정치, 경제, 과학, 기술, 여러 가지 문화로서 그때그때 해소하고 모면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상으로, 문화로, 역사로 나타날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임시 방편적인 구원의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자기 스스로의 구원의 길로 첫 번째 뭐 했죠? 자기를 가렸습니다. 자기의 치부, 빈 곳을 가렸어요.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그것이 최초의 인본주의 노력의 구원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노력이 다른 버전으로 수도 없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게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인본주의 노력을 보면서 이런 전도자의 세계관의 이 틀 안에서 보면 이게 가장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볼 때, 모든 사건을 볼 때, 모든 문화를 볼 때, 이론을 볼 때도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물이구나라는 것을, 그걸 객관성 있게 추적을 하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에요. 특별히 전도자는 더 현장을 깊이 보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인본주의 노력, 불신자들이 명상을 하고 네피림에 대해서 다른 힘을 갖고 인본주의 노력을 하는데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못하는데 나름대로 육신 구원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자도 많아요. 성공자도 많아요. 어마어마한 이론과 사상을 만든다니까요.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한다니까요. 대단한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 주신 원래의 것을 놓치고 있는 사이에 오히려 3단체와 불신자들이 이 6가지 도구를 빼앗더라. 이것이 지금 세상에 대한 인식, 전도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네피림을 지렛대로 해서 흑암이 주는 이 영감과 힘을 갖고서 이 인재들을 다 장악했고, 이 명상을 통해서 다른 힘을 얻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지금 세계에 대한 인식, 다른 것으로 지금 장악됐다. 특별히 뱃을, 어떤 그릇을 형성하고 있다? 3단체가 12가지 문제로서 여러 가지 평등, 인권, 자유, 인간, 이 자신을 사랑해, 여러 가지 좋은 말로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고,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계관을 심는 이러한 그릇을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담겨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현장은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질이 일어난다니까요. 정신병, 영적으로 중독 계속 일어나요. 거기에다가 작품까지 만들고요, 플랫폼까지 만들고요, 이제는 확대 재생산을, 아웃소싱하는 거. 이런 악순환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도 세상에서 계속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다시 6가지 도구를 우린 되찾아와야 된다는 것이 이 렘넌트 운동이죠. 바울이 로마를 본 것처럼 앞으로 3단체가 이끌 성공을 내다보고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로마는 이미 성공했다. 이 3단체가 가져올 실패가 있다. 틀림없다. 그때 이 3단체를 통해서 시대적 위기가 온다. 이제 전도자의 세계관은 뭘 향해야 되냐면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해석하는 정도, 현실에 대한 재해석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답을 갖추고 미래에 대해서 전도자가 주신 답을 바탕으로 확신 있게 배우고 확신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확신 있게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어떤 시대적 문제가 오는지 이걸 막아줘야 된다. 바울은 이것을 막았다. 바울의 후손들과 후대들이,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250년 만에 이걸 끝냈다. 이런 흐름을 읽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대학 랩런트일 때 이걸 읽기 시작해야 돼요. 이걸 읽고 있어야 돼요. 이 시대 문제가 뭔지, 우리 대학의 문제가 뭔지, 미래의 문제가 뭔지 이걸 깨달았다면 정확한 굉장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인생 전환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 4차 산업이 예고되고 있는 시대에 과연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 237 치유 서밋이라는 시대적인 이 회복과
도전과 맞물려 있는 이 시대적 시간표, 이유가 없겠습니까? 분명한 인생 전환점, 이 시대를 살릴 요셉이 다 전부 다 기근이 들어서 다 죽어가고 안 된다라는 시대에 하나님이 미래를 보게 하시면서 대비를 했는데, 그거 갖고 세계 선교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3가지 후유증이 온다 그랬습니다. 종교 후유증 온다, 지식의 후유증 온다, 경제 후유증이 온다. 지금 막 영끌이다, 비투다 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요. 경제 후유증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올 겁니다. 3단체 후유증이 심각해진다. 이제 4차 산업시대 오면 완전히 심각한 후유증이 올 거다. 4차 산업시대 오면 영적으로 다 무너진다. 시대 살리는 사람, 앞으로 사람 살리는 주역이 되는 기회가 온다. 앞으로 렘넌트 시대가 온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기도할 줄 모르면, 보호자와 소통하는 비밀 없으면 아무 힘이 없게 된다. 완전 기계의 종이 된다. 무시무시한 시대가 올 거다. 자, 이게 1년 전에 주신 메시지지만 벌써 이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지? 어떠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지? 어떠한 실제 메커니즘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지금 형성되고 있지? 왜 기도할 줄 모르면 안 될까? 왜 힘이 없어진다고 하실까? 왜 기계의 종이 된다고 할까? 반면에 왜 시대 살릴, 사람 살릴 주역이 될 수 있는 찬스도 온다고 하실까? 이걸 여러분 객관성 있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부입니다. 그거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4차 산업의 후유증을 막는 기도 계획과 시스템을 세워라. 앞으로 기도할 줄 모르면 인공지능에게 망해버린다. 큰 혼란 속에 빠진다. 왜 그렇지? 진짜 그럴까? 여러분 의문을 품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안 가르치고 복음 바르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대들고 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이거 확인하셔야죠,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기도해라 한 게 아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의 말씀에 대한 사실적인 역사적인 확인, 현장적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빈 곳을 미리 발견하고 미리 보면서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전도자의 눈물을 품고 가는 것, 그게 전도자가 떠야 되는 세계관이죠. 그래서 CVDRP로 설명을 하셨어요. C는 복음의 흐름을 미리 확인해라. 그리고 V는 뭡니까? 재앙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복음 없어지면 그때그때마다 재앙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나를 통해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십니까?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달란트 뭡니까? 이제 그거를 드림으로 품죠. 그럼 인도받는 여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결국은 증인인데요,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의 메시지에서는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 미리 성취.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렘넌트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가 인도받는 여정의 세계관의 요소들입니다. 뭐예요? 언약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봐라. 이게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기준인데 복음이 약화됐을 때 뭘 부르의 비전은 세상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확인되어지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되고 있지? 복음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있지? 복음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지? 그 양상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은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느 정도 복음을 위해 내 인생이 올인돼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어느 분야에서 내 전공과 내가 주신 달란트가 발휘돼야 될 것인가? 이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누림, 미리 정복, 성취.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삼중직을 가지고서 교회가 원래 237과 치유와 서밋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또 오늘날 이걸 다 놓쳤다. 반면에 유대인과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들은 현장에 전도 선교 플랫폼으로 이걸 다 깔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237과 치유와 서밋의 현장을 다 침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성도로 한 지체로 원네스 되게 하셔서 결국은 이 237 치유 서밋을 왕 제사장 선지자의 대사로서 현장에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관점을 열고 준비하는 기회가 언제다? 절호의 기회가 대학생 때.
그래서 교회의 본질 회복을 놓고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RUTC 운동, 237 센터, 하나님 이걸 두고 237과 5천 종족 앞으로 우리가 살릴 도전을 두고 나는 이 대학 시절에 올인하고 준비해야겠다. 어떻게?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이걸 발견하고 이런 기능을 나는 갈고 닦아야겠구나. 이걸 놓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 전체 우리 그림을 보면 제1, 2, 3, 4, 5 RUTC 운동으로 교육하게 됩니다. 이게 전도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첫 번째, 제1 RUTC는 뭐예요? 모여서 복음 집중. 왜? 세상을 보는 눈이 복음 없어서 온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제2 RUTC는 뭐예요? 그 복음 회복한 집중된 요원들을, 제자들을 어디다? 현장에 파송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난민 여러 가지 현장에 다 파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러면서 실제 콘텐츠는 뭐예요? 치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 만들어 서밋. 그리고 또 계속 재생산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함께 대비해야 되는 것이 뭐다? 시대적인 후유증을 대비해요. 3단체와 4차 산업과 이런 각종 그 코로나를 통한 또 이런 후유증을 대비하는, 이거는 한 교회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컬과 파라가 원네스 되는 거예요. 함께 RUTC 운동, 제4 RUTC 운동 함께 연합하여서 이 후유증을 대비하는, 결국은 교회사를 볼 때, 세계사를 볼 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은 뭐냐면 또 본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 본질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5 RUTC 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본질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세계관은 내 응답받고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과 자리와 명예와 성공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본질을 위하여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의식주 세계관은 그걸 절대 접근할 수 없죠. 네피림을 딱 봐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봐야 이 제2, 3, 4, 5 RUTC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성을 봐야 이게 이제 제5 RUTC,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론적 긴장관계가 발생하면서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땅끝까지 복음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전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했기 때문에 지속돼야 된다. 세상에 계속 재앙이 오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본질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지금 답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한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단체로, 렘넌트 운동으로 우리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보통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이러면 자, 그런 어떤 사상, 이념 이런 걸 주로 많이 다뤄요. 철학적인 것도 많이 다뤄요. 근데 저는 주요 관심사가 결국은 더 깊이 들어가면 세계관, 결국 생각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오늘날 뇌과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요. 자, 매일 2곳씩 써라. 이 YG가 G 드래곤한테 이 어린 시절 미션을 줬어요. 한 줄이라도 쓰고 자라 라는 미션을 줬어요. 몸에 배어있는 작곡 습관이 이제는 앉았다 일어나면 영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앉았다 일어나면 새로운 곡이 나온다. 뭔 말입니까? 무엇을 집중하느냐, 무엇에 노출되느냐, 집중하느냐가 각인뿔이 체질되고 실제로 뇌에도 그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뇌과학자들은 뇌의 가소성, 도자기처럼 굳은 상태가 아니라 놀이용 점토처럼 유연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뇌는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또 경험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믿는 어떤 신념, 이런 걸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뇌는 멈추지 않고 24 계속 입력된 대로 활동합니다. 그런 면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이 뇌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특별히 1년 동안 30만 페타바이트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우리 뇌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1페타바이트가 100만 기가바이트, 1페타바이트가 5천억 페이지 분량의 책, 1페타바이트가 mp3 음악 2000년 동안 재생, 그러면 곱하기 30만, 그것이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읽는 양이에요. 엄청나죠. 1000억 개의 뇌세포와 100조 개 이상의 이 시냅스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엄청난 정보들을, 데이터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 가운데 하늘 보호자와 소통된 데이터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관련된 건 이 30만 페타바이트 중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고 집중하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그런 어떤 질적인
또 실제 물리적인 시공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이게 실제 우리 뇌와 관련돼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날 후성 유전학 혹은 후생 유전학에서는 이걸 입증을 또 합니다. 뇌에 입력된 파편 조각들이 쌓여 생각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결국 유전자의 발현을 좌우한다. 오늘 나의 생각과 선택, 이게 어떤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DNA가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에 그만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기억을 찾아서라는 책을 쓴, 기억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신경정신의학 박사 에릭 캔델은 마음의 생각이 DNA 속으로 들어가 유전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뇌 속의 뉴런 구조를 변형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뇌와 몸이 변화해요. 매 순간 품는 생각은 뇌와 몸 안에서 물리적 실체로 변화되어서 결국 몸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심할 때 두뇌 속에 이런 화학 물질의 흐름이 변화하고 이 화학 물질의 흐름에 따라 특정 유전자 그룹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뇌는 마음과 생각의 명령을 듣고 일련의 신경 신호를 몸으로 보냅니다. 마음에 내재한 이 생각과 감정은 우리 몸 안에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품는 그것이 실제 우리의 신체에도, 육신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비물질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신경 신호와 같은 물리적 실체로 변화되어 세포 속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어떤 사상에 노출되느냐, 어떤 세계관을 강화시키느냐, 어떤 문화, 어떤 메시지에 지속적으로 내가 각인뿌리 체질을 내느냐가 실제 물리적인 세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마음은 신체 변화에 자극을 받아서 이러한 경험은 다시 생각과 감정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이처럼 마음과 몸이 서로 연계가 되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 운명이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반복해서 보고 듣고 읽는다면, 또 깊이 생각하거나 글을 쓴다면 지식은 깊어지겠죠? 이해의 폭도 넓어지겠죠? 집중력도 강화되겠죠? 그 결과 두뇌 속에 신경세포도 자랍니다. 즉 무엇에 집중하고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 뇌가 변한다는 거죠. 뇌 속에 무엇을 쌓든지 행동은 뇌의 변화를 그대로 따릅니다. 결국 뇌의 구조적인 변화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들, 충돌하는 세계관을 봤습니다. 마음에 보관된 그 생각들, 그것이 상처와 함께 결부가 되겠죠? 그것은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그 인식은 말과 행동을 통해 표출이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과격한 양상들을 봤습니다. 무엇인가는 저장된 것이 나와지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이미 마음속에 담긴 무언가가 밖으로 표현된 거니까요. 만일 감각을 통해 입력된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다면, 불신앙을 믿는다면 그 거짓말은 우리 안에서 의식적인 인지를 통해 무의식적인 메타 인지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서 물리적 실체로 변화할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은 뇌의 신경 네트워크 구성 물질이 되고 우리의 행동은 이렇게 형성된 신경 네트워크의 지침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환원해서 말하면 사탄의 거짓말을 믿는 건요, 그 거짓말을 재료로 삼아서 새로운 뇌를 디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이 성장하게 되기 마련이죠. 이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그 생각은 더욱 견고해질 겁니다. 생각은 땅속에 묻힌 나무 뿌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뿌리로부터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생각이라는 뿌리로부터 말과 행동과 습관이 자랍니다. 땅속에 묻힌 뿌리는 무의식적인 메타인지 영역과 같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뿌리는 나무 전체의 양분을 공급해주고 나무를 지탱해줘요. 뿌리가 나무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죠. 태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무의식적 메타인지 이 영역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채워져 왔습니다. 과연 그 중에 1년에 30만 페타바이트에 해당되는 그 데이터,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복음적인 것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반대로 사단의 것, 세상의 것, 네피림의 것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렇게 형성된 생각의 틀, 즉 세계관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쌓인 생각에 영향을 받아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의 무의식적 메타인지 영역이 부정적이고 유해한 생각, 불신앙, 사단의 것으로 채워졌다면 결국 그 사람은 매일 부정적이고 유해한 생각을 기반으로 매 순간 결정하게 되겠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정인이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부모 가해자 현실만 보면 사건 아주 나쁜 부모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한 인생을 다시 이러한 우리 분석의 틀을 갖고 보자면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까지 이런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은 건강입니다. 모든 사람의 출발은 건강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유해성이 침투한 거죠.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 뇌과학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뇌도 삶도 바꾼다, 이런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뉴스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일반적으로도 감사하지만요,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감사, 구원받는 감사, 이 시대의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선 감사, 오늘 이 세계대학 수련회와 예비대 이 메시지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진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이 감사의 마음은 뭐다? 뇌도 삶도 바꾼다는 것을 우리 이제는 노벨상을 탄 사람들도 입증을 하는, 과학자들, 의학자들도 입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감사를 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희열을 주고 평안과 감사를 전달해주는 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앞서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세계관을 가져라. 예레미야 1장 10절에도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여러분들은 세상 우리 현장, 여러분의 대학 현장에 하나님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많은 지식과 세계관과 이념과 문화를 보겠죠. 3단체의 것들을 볼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망할 것, 실패할 것, 사단의 것을 뽑아내야 돼요. 파괴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넘어뜨리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건설하는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될 바로 렘넌트로 여러분 파송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계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걸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모든 세계관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 오직 복음적 세계관,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기라고 합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면 우리 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뇌과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요?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채널을 열어라. 안테나를 세워라. 너희가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아까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다 봤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아서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아서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을 살인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라. 복음의 말씀으로 굳게 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얼마나 정확한 답을, 아주 하나님 얼마나 앞서서 이제 뇌과학이
겨우 따라가서 입증을 하는 이런 시간표를 우리는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장혜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데 이분은 이 활을 쏠 때마다 집중하는 포인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하나 단순하게 잡고 묵상하고 또 평상시에도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성경 구절을 쓰고 이렇게 감사하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게 그녀의 유일한 취미였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집중을 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하물며 더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의 강조의 이유를 깨닫고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주신 것들을 찾아내기를 원하시고 누리를 원하신다.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에 가득 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세계관에 어마어마한 잠재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계관. 오늘날 현장을 보니까 세계관에 빈 곳 현장이 있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다. 모든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지 않으면 이 신자도 예외 없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향을 받고 사로잡혀요. 오늘날 중독 문제가 심각한데요. 특별히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중독의 세 번째 정의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특정 세계관, 사상, 이념에 물들어서 또 스마트폰 이런 기술에 중독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21세기에 대두되는 중독의 현장. 그래서 저는 세계관의 빈 곳이다. 넷플릭스가 작년 한 해만 46조 원을 투자해서 무려 헐리우드 모든 영화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겠다. 올해는 또 얼마나 쏟아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만나면서 이게 훨씬 더 많은 사람 유입이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 CEO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인간의 수면 시간이다. 넷플릭스의 이 CEO는요. 여러분의 수면 시간을 아니 어찌하든지 이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야 이걸 연구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현대기술은 의도적으로 중독이 설계되고 있어요. 중독성은 기술기업, 오늘날 테크기업, 이런 플랫폼 기업의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아주 핵심적인 기능으로 다뤄집니다. 그 방법론이 그로스 해킹이라는 마케팅 용어로 포장이 되죠. 여기서 습관 형성 전략이 쓰이는데요. 요거는 뭐냐? 도파민을 자극되도록 조금씩 도파민이 자극되도록 만족. 그러니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스마트폰을 왜 자꾸 만지작거리냐면 자꾸 그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이 궁금함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궁금증, 그걸 뭘 딱 확인하고 나면 해소되는 그것도 하나의 지적인 만족이에요. 작은 거지만 별거 아닌 거지만 도파민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000 몇백 병을 맞은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뇌의 보상 경로를 활성화시켜 결국 제품에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관심의 경제학이 부상하면서 중독적인 기술이 등장했다. 사회과학자 허버트 사이먼이 처음 정의한 이 개념은 사람의 관심이 곧 돈이 되는 경제 시스템, 관심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업이 경쟁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해요. 여러분 뭐 신발을 하나 살 때도 얼마나 여러분 골라야 될 게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관심을 이 사람들 끌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사이먼이 셀 수 없이 많은 미디어, 서비스, 콘텐츠가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넣으면서 이제 이 소비자들을 중독시키기 위해, 붙잡아두기 위해 콘텐츠를 팔아야 되니까 중독시키기 위해서 경쟁하는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아마 중독 경제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래서 차세대 기술 앞으로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몰입형 기술. 이제는 중독 넘어서 완전 몰입시켜서 더 중독시키는 거예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뭐 계속 발전하겠죠 기술은.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지워지고 기술이 구축한 가상세계 속에 살아가는 경험을 앞으로 더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본 설정값이 가상세계가 되는, 우리가 이제 벗어나지 않고 가상세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 번씩 현실세계에 가주는 이러한 이제 반대 현상, 역정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상세계의 설계자인 인간은 동시에 가상세계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어요. 인간만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인간을 새롭게 설계해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취향에서부터 여러분의 정치적인 관심사까지 오늘날 인간의 의식 전반은 우리의 세계관은요 어떻게 다듬어지고 있냐면 추천 알고리즘의 비전에는 그것에 의해서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인간의 어떤 승인 욕구, 인정의 욕구, 자신감, 불안, 질투 등의 감정도 이 가상세계가 보내는 푸시 알람과 같은 디지털 신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데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가상세계는 인간의 취약점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 빈 곳으로, 빈틈으로 인간을 더욱더 깊게 침투하고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상세계와 상시 연결 상태가 되도록 어찌하든지 유지하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디지털 전환 급격하게 이루어졌죠. 가상세계는 인간의 심리를 해킹하고 조작해서 현실로부터 차단시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들 보면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시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뭔가 현상들이 있어요. 뭔가 기성세대들 예외 없이 나타나는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삶의 어떤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현대인들은 스크린에 눈이 붙은 채로 가상세계를 분주하게 떠도는 유랑자가 되었고 또 인간뿐 아니라 현실 전체가 소셜미디어에 흡수되면서 원본의 현실은 증발하고 위조되고 편집된 뉴스가 이런 현실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인공적으로 생성된 가상의 여론, 그런 가짜 뉴스가 여론을 주도하기 시작해요. 인류가 가상세계에 머물며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데이터는 역설적으로 더 가상세계의 두뇌인 인공지능을 더욱 진화시켜서 인간이 따라올 수 없게 만들죠. 그러니까 더 노예포로 속고 감정 올무 틀에 이것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이로 인해 가상세계는 실제를 더욱더 강력하게 통제하게 되죠. 인공지능은 이미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는 방식을 바꾸어 편견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상세계에서는 팩트를 변질시키는 수많은 필터 기능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필터링이 된 팩트를 실제 팩트 자체보다 더 선호합니다. 가상세계는 더 이상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조차 없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가짜뉴스는 더 이상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필터 지지자들 간의 무한대결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가짜라고 고발하고 자신만의 진실의 편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실제로 거의 모든 정치적 주체가 좌파든 우파든 기성세대든 대안 세력이든 가짜뉴스 유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각자의 필터에 갇혀서 현실을 완전 재창조해서 이해한다는 거죠. 한편 봇이라는 것은요, 인터넷상의 특정한 작업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가리키는데요.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이 봇의 역할입니다. 인터넷에서 마주치는 존재의 활동의 사실 컨텐츠의 절반은 뭐다? 로봇의 활동인 셈이에요. 소셜미디어의 부상으로 봇은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이 소셜미디어 봇의 주요 임무는 가짜 영향력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봇 수요는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댓글이라든지 좋아요를 이제 폭증시킬 수 있어요.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이 숫자라는 건요, 어떤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부터 어떤 제품을 구매할 것인가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런 봇의 어떤 존재는 굉장히 심각한 징후입니다. 봇은 특별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편향된 주장을 확산시켜 건강하고 정상적인 어떤 여론 형성을 방해합니다. 봇의 힘은 규모에서 나오는데요. 엄청난 규모로 가짜뉴스와 편향된 관점을 살포해버리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진실을 알아차는 일 자체가 스트레스고 큰 비용이 소모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봇이 의도하는 건 사실상 사람들을 어떤 하나의 가짜뉴스에 속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위 파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에라이 모르겠다, 값싼 믿음과 어떤 신념과 쉬운 편향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정부가 어디 카드 뉴스 수준으로 접하는 거예요. 이는 전 세계 소셜미디어 여론 형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봇의 패턴입니다. 언어와 문화권이 달라도 심지어 사건의 형태가 달라도 봇의 패턴은 같아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237 나라 스마트폰 이후 그 세대들은요, 거의 문화권과 언어권이 달라도 여러 가지 세계관적인 측면에서 각인뿌리 체질되고 있는 패턴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은 각자의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단순화된 신념 체계를 세계관을 강화시켜갑니다. 한편 봇과 구분이 안 되는 인간의 행동도 자주 관찰이 되는데요. 봇과 닮은 인간, 흔히 봇맨이 등장합니다. 이 봇의 특징인 단순 반복적이고 광신적인 지지 패턴은 인간에게로 전이되고 전념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공간은 점점점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간, 사상 경찰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연결될 수 있게 되자 같은 편끼리의 강한 결속과 상대편에 대한 적대감이 강화된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질적인 이념을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본맨이 배양되기 시작합니다. 그 집단의 그 이념에 충성하는 제자들이 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상한 신념이라도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에서 한두 번의 키워드 검색만으로 그 신념의 지지자와 콘텐츠를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팔로우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그 소셜 네트워크는 진공청소기처럼 우리를 편향된 세계로 빨아들여요. 과거의 극단적 이념이나 신념은 현실 속에서는 어떤 시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의 괴짜의 철학, 개똥 철학이 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지지하는 신념도, 심지어 위험한 그런 사상도 글로벌 규모에서 서로를 연결시켜줘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욱 긴밀한 신념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해줘요.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자라든지 어떤 뭔가 편집하는 환자라든지 오늘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들만의 어떤 카페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는 정상이다. 완전 보통 사람들 볼 때 이거 희한한 생각을 하는데 그들만의 확신 속에서 자기 세계관들을 구축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보의 빅뱅으로 탄생한 편향된 사실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소비되고 특정한 신념 그룹으로에서는 진실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진실이 객관적인 사실마저 압도하는 현실, 그런 확증 편향이 보편화되어지는, 그래서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믿는 신념 진실이다, 그것이 진짜 사실을 압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4차 산업과 함께 이 발전되어지는 기술력을 힘입어서 인간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져가냐면 인간 넘어 다음 포스트 휴먼을 꿈꿉니다. 앨런 머스크는 이제 인간을 기계와 연결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겠냐, 여기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호모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인데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아와 질병, 이 전쟁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인류에는 중요한 미션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진화론적으로 발전했던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였는데, 이제는 뭐다? 4차 산업의 과학기술력을 인위적으로 사용해서 인간 스스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호모데우스, 신이 되는 인간을 만들어가자. 이런 지금 세계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정면으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전 세계 우죽순 일어납니다. 특별히 그 힘의 바탕에는 그도 영적 세계관이 있었어요. 매일 명상을 2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달은 명상 수련 집중한답니다. 특별히 24살이던 2000년에 처음으로 10일 동안 명상 수련을 통해서 깨달은 어떤 영감이 어마어마한 영감이었나 봐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 얻은 집중력과 명정함으로써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썼다는 거죠. 즉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리고 이런 사람이 오늘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계관을 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오늘 차세대 이 젊은 계층들은 나름의 영성을 추구하고 집중을 가지고 다른 세계, 창의적인 어떤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의식을 갖고 체험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합니다. 이 모든 흐름은 21세기 현대판 네피림 운동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계관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누리는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의사로 현장에 서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를 가지고 그 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의 전공과 여러분의 전문성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표가 되었어요. 특별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병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병들어서 정신분열이 와서 치유하면 너무 많이 늦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중간에 끊어줄 수 있는, 중간에 치유해줄 수 있는, 중간에 답을 줄 수 있는 예방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중간 과정에서 사단이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가는지 뇌과학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러면서 어떤 세계관과 이념과 사상, 이 시대의 어떤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왜 병들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미리 여러분이 분별하고 준비한다면 미리 답을 줄 수 있는 방주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관은 전도자만 믿을 수 있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그랬는데, 이 전제가 뭐예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의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기에 동력자들로 함께 중보기도할 팀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행사하시는 왕권을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도 뭐다? 기도와 하나님과 보좌 소통하면서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왕적인 대사로서 가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29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이 땅에 머물고 있고 아직까지 사역을 하고 계신데, 아직 공생의 사역인데 예수님의 벌써 미래 계획이 밝혀지고 있죠.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거다. 즉 예수님이 수행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교회에다가 위임하실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교회가 어떤 보호를 받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여러분이 현장의 교회입니다. 현장의 지교입니다. 그건 뭐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의 흑암의 세계관이 침투하지 못하겠다. 완전 생각과 마음이 병들게 만드는 이 사단이 공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이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애매모호한 말이 뭐냐? 이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하시고 있지만 미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대사노를 할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전도자에게 준 겁니다. 우리 교회에다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하나는 메고 하나는 푸는 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흑암을 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사단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땅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그 열쇠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안내해 줌으로써 구원의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열어주는 역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로 작정한 영혼들이 이 전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전도 선교하시는 문이 열려져서 영혼 구원이 되도록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이런 전도자로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푼다라는 의미예요. 흑암을 결박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여기에 누구를 쓰신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시는 사역이지만 우리를 대신 세워서 이 땅 가운데 플랫폼으로 안테나로서 보호자와 소통하면서 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사역, 영적 의사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 감당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보좌, 이 영적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는 승부수가 딴 게 없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이 영적 배경을, 보좌를 믿고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것으로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이 시대에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6절은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전도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여기 보면 이 천국에 일어나는 장면인데요. 성도,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린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나와요. 성도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중보 기도하는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보좌 앞에 이 천사가 담은 이 그릇에다 담겨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좌 앞에서 뭐 해죠? 그리스도께서도 중보기도를 하시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중보기도, 그리고 제단의 불은 뭡니까? 성령을 말하죠. 성령은 성령 내주하시면서 이 땅에서 구원사역을 이뤄나가세요. 그러니까 성령과 보좌에서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도, 저 보좌에서도, 그리고 이 땅의 플랫폼으로 안테나로 세워져 있는 나도 삼위일체성을 가지고 뭐예요? 원네스 되어져서 함께 기도의 어벤져스 팀을 이루는 겁니다. 함께 중보기도, 영적 통신망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를 우리는 믿고 사단의 나라를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비밀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신 영적 세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어야 될 부분이요. 확신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입니다. 뭐라고 했죠? 엘리사가 이 육신의 눈만 뜬 그 제자에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여러분이 대학 선교사로서 하나님 파송하시는데 정말 육신의 것만 보이는, 육신의 것만 강조하는 시대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난무하는 시대에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 군대를 동원하사 전도자로서 승리케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3단체와 4차 산업 많은 후유증과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시대에 무엇으로 치유할 겁니까? 무엇으로 고칠 겁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치유자가 되고 영적 의사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이런 대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계속 인도를 받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고 가장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대학 선교사로서 영적 파수꾼으로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내기 렘넌트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대학 선교사로 파송하시는데 영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병들어 가고 있고 죽어가는 현장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영적 통식만의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 영적 의사가 되며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